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이 강해질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평소 신분을 두텁게 유지하고 있던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이게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중병에 걸렸는지. 예수님이 베다니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좀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3km입니다. 오리라고 적혀있는 오리는 3km를 말하는데 큰 거리죠. 여러분 걸어가면 한 10분이면 뛰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30분이면 뭐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넉넉히 잡아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고 베다니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통보를 받고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오자마자 먼저 마르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언뜻 들으면은 평범한 진술 같지만 비난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베다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1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틀이나 걸려서 오십니까?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는 살아난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 살아난다.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요, 유대교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는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여러 열심당도 있었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 내세의 삶도 믿었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도 부정했고 천사들이란 영적 존재들도 부정했습니다. 서로 간에 늘 마찰이 있었죠.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의 고백은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오늘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39절에 예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르다가 무슨 말씀이시냐? 그 무덤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요? 하는 말입니다. 그 들어가 봐야 지금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냄새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령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제서야 그가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망, 슬픔, 고통, 좌절, 이별, 모든 부정적인 것이 죽음에 담겨 있어요. 반면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생명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이 담겨 있어요. 기쁨, 재회, 소망, 감사, 평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당장의 고난 앞에서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심지어 죽음 앞에 여러분 놓였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중에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내 삶이 고통의 연속인데 오늘 내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지금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가 보장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지만 오늘 내 삶은 고통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고통 가운데 오늘 내 지금 이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고통을 이기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어요. 뭔 얘기 같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찾아오시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안에 부활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문제 해결이고 질병에서의 치유가 우선이시겠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시니까 어찌 여러분에게 고난, 문제, 질병으로부터 해결과 치유를 생명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합니까? 그 생명에는 어떠한 슬픔도 좌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지 모릅니다. 좌절된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부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뺏어다 여러분에게 선사하시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실 리가 없죠. 여러분이 오늘 문제 해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그 문제 해결만을 놓고 문제 해결만이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의 모든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인데 문제 해결이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과 여러분의 질병 치유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은요 예수십니다. 예수. 오늘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기억할 때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확신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확신받으실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반드시 살아날 것을 확신받으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베다니에 3km 밖에 떨어져 계실 때 나사로가 아파서 곧 죽게 되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자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안 믿어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씩 지나가는 고난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 예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면서 더 극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삼남매를 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느지막하게, 자신에게는 이미 뭐 부활을,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생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본인이 편한 대로 찾아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도 살아낼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늦지막게 찾아와서 더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그 감격을, 그 감사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당장 내 삶 가운데 내 질병이,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이 해결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마르다처럼 초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예수의 피값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과 생명이 반드시 있어요. 기다리면 여러분의 고통, 그 죽음의 슬픔을 뛰어넘고도 남는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성도님들에게 축복기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 주 사역이지만, 그 못지않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결혼 주례보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장례 집례입니다.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기도해드리고 장례 집례해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업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합니다. 어제 같이 저와 식사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이 다음날 천국 가시고 그 성도의 집례를 할 때는 이 죽음과 삶과 죽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여러분 늘 체감합니다. 체감해요. 태국에 우리 그 젊은 형제, 39살의 젊은 형제가 결혼해서 4살밖에 딸아이 하나 있는데, 태국에 골프 치러 갔다가 열병이 걸린 줄 알고 돌아와서 삼성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그냥 단순한 열병으로 알았어요. 폐렴 정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입원해서 39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입원해서 9개월 만에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선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살아나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제게 울면서
제가 장례 집례를 하고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한동안 한 3개월이 넘게 권사님이 정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는 나오지만 저와 안수하면 그 권사님 울음바다가 되버리고 울음 터뜨리고 그 위로해 주느라고 다른 성도님들 안수를 못 해줄 정도로 3개월 동안 울면서 다니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러워요. 왜? 길거리 지나가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 병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미친년처럼 머리 해키자치고 화장 안 하고 우리 아들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성전에서 목 놓아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뭘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뭘 인정하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뜻 볼 때는요,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에는 논리가 잘못됐죠.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여러분이 돈 10,000원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도와줄 겁니다. 미친년처럼 머리를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갈급한데 곧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돈 10,000원은 도와주겠죠. 여러분 100만 원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이 100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해서 100만 원 도와줄 사람 있을까요? 1,000만 원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도와줄 사람 있을까요? 어느 누구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그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1,000만 원인들 여러분 아깝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반드시 질명치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이가 오늘 여러분을 부활로 생명으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간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 아들이 39살의 청년이 천국에 먼저 간 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그 은혜 외에 여러분이 소망을 둘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질병, 고난,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이 아마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느꼈던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은요, 넷의 신앙이 아주 세분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연옥도 있고 림보도 있고, 그렇죠? 죽으면 우선 죄를 졌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 죄를 몰라요. 그런데 원죄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 그럼 림보에 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주일 빠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질 않았고, 그런데 또 교회는 간간히 나왔어.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의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중간 단계,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그 사람은 그곳에서의 불로서의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넷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카베 외경에는 그것이 근거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 외에는 거부하죠. 무슬림들은 더 아주 복잡한 넷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이 왜 자살 폭탄을 몸에 지니고 달려들어서 자살 테러를 하느냐? 그게 무슬림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 에덴과 같은 동산에서, 천국에서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수발을 들면서 너를 왕처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넷의 신학에 속아서
그들이 자살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상급을 보장받는 것이다. 오늘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인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확신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변하지 않느냐? 무슬림 청년보다도 변하지 않고 가톨릭 신자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내세 신앙이 더 발달되어 있는 가톨릭이나 무슬림처럼 좀 복잡한, 좀 내세 신앙,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자기를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텐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게 다 정욕 채우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살아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몇 평짜리 집이냐, 집을 몇 채 주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장관이 되느냐, 어느 집을 얻을 것이냐, 결혼해서 나중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몇 살짜리 몸으로 되느냐, 결혼도 하지 않고 형제간도 없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남자로 되냐 여자 되냐 모른다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에서의 어떤 식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존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신앙을 거룩함으로 지켜냈을 때 그 보상이 어떠한 것일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은 설명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줬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다 율법을 지킬 것을 알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요 내세 신앙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에게 그 내세 신앙의 그 보상은 또 다른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이에요. 무슬림과 하나 다를 것이 없게 만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그것들이 우리가 동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간직하고 지켜내시길 원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뿐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논리 하나 붙잡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싸워내기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식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사랑은 식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을 때가 있어요.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드려서 나왔는데도 냉랭하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해도 감격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포상을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를 가진 자는요 오늘 여러분 잠깐 냉랭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고난, 질병, 죽음에서 다시 부활과 생명을 만날 때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배움의 수준과 문화, 그 사람의 연령,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사고 다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획일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고난에서 여러분이 부활을 만나고 생명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거룩함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천국에서의 몇 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봐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그런 구체적으로 천국에서의 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상, 부활, 죽을 때 나중에 죽음 앞에 내가 다시 부활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거 나 당장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지금 이 질병,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내 고통스러운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그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은 여러분의 오늘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이루어질까? 다른 데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 부활과 생명으로 여러분의 문제,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부활과 생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나사로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식었던 사랑, 식었던 열정이 회복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물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직면한 문제, 고난, 질병 앞에서 내 육신의 감각이 고통스러워 그것에 문제 해결, 치유만을 놓고 기도하다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문제 해결보다 질병의 치유보다 내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과 질병의 치유, 또 어려운 상황에서부터의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들고 성령과 동행해서 찬송하며 살아가실 때 승리하는 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 1일 목요일에 창립 30주년 축복성회 및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부활 생명,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그 예수 안에 담긴 부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고 질병 치유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